오늘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산은 10년 만에 변하지만 도시나 우리의 생활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약속 장소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삶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셨더니 빛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그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명령을 하십니다. 14절부터 제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빛을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해와 달이죠.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와 달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태초부터 저는 해와 달을 보면서 이 창세기 1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도 또 새롭게 느낀 것은 저 해와 달을 하나님이 태초에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좀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있지 뭐.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게 해와 달이라는 거죠. 그 태초에 만드셨던 광명체를 제가 날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태초에 만드셨던 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참 14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태양력, 태음력 이렇게 하고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과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태초부터 만드신 그 작품을 지금도 내가 보고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참 그 강영환이라는 교수님이 쓴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내가 만일 걷는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면 내가 무엇에 관해 읽고 있는지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은 삶을 이루는 모든 계기와 행동, 동작, 조건에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삶이 가능하지 않듯 예배가 없는 성도의 삶을 불가능합니다. 의식, 기억, 회상, 욕구, 욕망, 기대, 소망, 반응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야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참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도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엉 때리시면 잠이 오실 겁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실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데 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시편 105편은 1절로 45절입니다. 길어서 제가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일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에 아브라함이 우선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8절에 하나님은 그의 언약, 그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냥 기억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 10절에 야곱에게 행하신 율례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5절에 영원한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때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왕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 16절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25절에 그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시죠. 자, 여섯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구원이죠. 26절부터 36절까지. 2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27절에 여호와가 표적을 보이시고 징조를 행하시고 31절 34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그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 일곱 번째는 광야 사건입니다. 구원 이후에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을 그냥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37절로 41절에 보면 37절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함이 그들이 두려워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불과 기둥으로 지키시고 40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1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 여덟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42절로 45절에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 43절에 백성이 즐겁게 나오며 그가 택한 자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44절에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45절에 이 율례를 지키고 따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15절에 또 16절부터 36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37절로 41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42절로 4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녀들하고 한 약속, 이웃에게도 한 약속, 친구하고 한 약속. 언제 그랬니?
잊어버렸네? 깜빡해버렸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에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 근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5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언약을 이제 맺을 준비를, 계약서를 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또 각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가운데로 딱 잘라서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짐승을 버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꼬박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횃불처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다가 깨어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약속하고 꼭 지키겠다고 꼭꼭꼭 눌렀어도 잊어버리고 또 안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쇠입니다. 몰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너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반 책임지고 나도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작정으로 아브라함은 재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그게 그 당시에 계약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도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살림하시면서 접시 많이 깨트려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조심할까요? 그런데 접시는 질그릇이죠.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신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인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맺은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그 땅에서 살아보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언약의 약속이 있다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이상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에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바람도 바다도 마귀의 권세도 모든 병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아니셨습니다. 사역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언의 이야기를 성취하는 게 주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다와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왕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오늘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겉돌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년의 생애지만 짧은 생애라고 하지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짧은 생이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뒤에 그 말씀 읊조림 통을 놔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안 넣으시는 것 같은데 렌트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저거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읊조림, 전도, 이제 예배 이 4개 빼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그래서 12월까지 저는 계속 놔둘 겁니다. 내년에도 놔둘 거고. 왜냐하면 집에서 해가지고 부지런히 모으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하면 안 하시네요. 네. 네. 하여튼가, 종이 뒤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읊조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안으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래서 말씀 안으로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현은 아니지만 더 믿음으로, 더 말씀 안으로,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주보 앞에 나와 있죠. 더 믿음으로, 더 말씀 안으로, 더 말씀 안으로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감사함으로. 그 유흥렬이라는 목사님이 납작 엎드리라는 그 책에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준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삶의 의미, 진정한 목적, 보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실히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부러운 눈으로, 때로는 불병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책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우리 주유소에 가면 기름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럼 주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본무림을 쳤으면 좋겠어요. 더 믿음으로, 더 말씀 안으로, 더 감사.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네 문자만하게 말씀 읊조림이 나와 있어요. 이 주보 거기만 딱 잘라서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내셔도 되지만 내시면 더 좋습니다. 이왕 통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내셔가지고 또 읊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말씀이 가득 차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을 수.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씀만으로 한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자고. 이번 일주일 동안 바쁘지만 말씀을 붙드는 일에 좀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약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히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실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저는 오늘 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비 그쳤나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다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산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언약을 신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읍조로도 줬고요.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읍조로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에 보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모두 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천대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저희가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필사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때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다 지치지 않도록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때로는 조급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겠습니다. 천대까지 잊지 않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맛보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